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D.L. 무디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아주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따랐습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온 친척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는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적 신앙은 오늘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됩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만족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은 내 혈육이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것이니라. 이 고백 자체가 큰 은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천국 열쇠를 준다.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라파를 여행해 보면 많은 성당을 보죠. 그 성당에는 이렇게 석상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 밖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커다란 열쇠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 못 만나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큰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의 검.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들고 있고 사도 바울은 말씀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높임을 받은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조금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이 말을 듣다가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한 번 재판 받으신 게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의 제사장 앞에 가서 받으시고 또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먼저 간 곳이 제사장들의 공의회입니다. 물론 여기서 재판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저들이 결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최종 결정은 빌라도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의 법정에 갔을 때 이건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사형을 명령하고 집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끌려가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이 따라가지 왜 멀찍이 따라가노? 도망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재판하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그때가 좀 추울 때가 된가 봐요. 뜰 가운데 불을 피워 마주 앉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불을 피워놓고 몇 사람이 둘러 앉았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말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돼.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 때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 당이다.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 맞소. 이 말하는 발음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 극구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중요한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아니라고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쭉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 부인하고 있는 그 비참한 사람, 그 형편없는 인간을 응시했단 말이죠.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란 말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말해야지,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 처음부터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거는 꼭 보고 말하고 보고 듣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하고 듣는 것은 입과 귀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눈입니다.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모르냐? 네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네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네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도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경고하지 않았더냐? 바로 몇 시간 전에 베드로야, 참으로 네가 나를 모르냐? 이렇게 눈으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D.L. 무디는 바로 이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어떤 때 내가 시험에 빠질 때는 네가 나를 모른다는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옵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거기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맨 먼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도 말입니다. 마음에 자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자신이 자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이제 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얼마나 초라한 얘기입니까? 아마도 가책이 되겠죠. 이런 말이 속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자 잘못 선택했습니다. 나 같은 놈을 수제자로 선택한 거 잘못입니다. 제가 더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마침내는 또 언제 가서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포기하십시오. 나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게 될 때 그 다음 보니까 줄렁줄렁 나도 7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껏 물고기 잡았는데 3년이나 손을 놓았던 것이라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 2중 3중으로 지금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피곤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딱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주 다정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없습니다. 예수님을 줄 못 알아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무태에 서 있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는데 153마리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 이거 잡는 순간 그 옛날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고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그때 예수님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던 일을 내가 계속하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속한 양, 앞으로도 계속 구속하게 될 많은 양을
내가 먹이라. 내가 하던 일 내가 하라. 아주 굉장한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그 모른다고 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한 말씀 속에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것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앞으로 내가 내 양을 먹이려면 그 원동력, 그 능력, 그 동기, 그 근본은 그것도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헬라 원문대로는 아가파오메라고 묻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는 아가페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규리에 오이다 호티 필로세, 필로의 사랑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물을 때 필로의 사랑을 합니다. 아가페는 희생적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필로는 친구의 사랑입니다. 프렌드십, 그런 뜻입니다. 그냥 친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아가파오메 오이다 호티 필로세 대답한 다음에 3번째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필리아스메, 그러면 친구의 사랑은 하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데 너 정말 친구의 사랑은 하느냐 하고 물어 3번째 다그쳐 묻습니다. 베드로가 다급해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 괄호하고 몇 마디 써놓고 싶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3번 모른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문제는 사랑인데 사랑 바로 바탕에 모인 겸손이 있어요. 자기 부정이 있어요. 사랑하며 아직도 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 지식, 내 과거, 내 고집, 내 의, 안 돼요.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순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부부 사랑도 그렇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해요. 그 남편은 커요. 나는 작아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가 오고 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에요.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저것이 어떻게 해서 언제 사람이 되나? 남편이 작아 보여요. 형편없게 보여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가 본문에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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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마는 낮은 곳에서 사랑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과거를 이길 수 있다. 나약함을 이길 수 있다. 초라함을 이길 수 있다. 과거의 실패를 불식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과거를 떠날 수 있습니다. 모든 지난날에 부족한 것을 다 사랑 안에서 소화해버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스스로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입니다.
십자가로 구속한 양, 앞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될 그 사람들, 네가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네가 먹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가 구속하라가 아닙니다. 구속은 내가 하고 구속받은 양을 내가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아마도 순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침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한 겁니다.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고난을 치러야겠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으니까 예수를 부인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아주 묘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한 것 같아요. 이 사람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딴 사람의 운명을 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갈 때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상관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순간 약해집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관한 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오래 사는지 일찍 죽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마는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마더 테레사가 경영하던 어린이를 위한 집 그 벽보에 그 유명한 그 켄트 키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거기에 벽보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동기라고 비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도와주면 공격을 받고 독선이라고 하는 비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좋은 것을 주면 발길로 채일지도 모를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십시다.